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축복은 뭘로 받나요? 순종으로 받지요. 이거는 여러분이 딱 머리에 새겨야 됩니다. 간단한 요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두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지금 축복이나 저주가 굉장히 우리 현실 속에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축복은 영적인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삶의 이 현실 속에서 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앞쪽에서 말씀하신 이런 축복을 우리가 구할 때 늘 그것만을 구하면 이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복하면서 복만 자꾸 달라고 구하는 그런 신앙. 이거는 사실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이 축복을 구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이 현실적인 것을 항상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구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요.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필요한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요, 그걸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 얘기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아서 다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처럼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물질도 필요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이 좀 잘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거, 이런 영적인 축복, 이게 이제 최고죠. 이거를 더 많이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범사가 또 잘 되어져야 하여 그걸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걸 구하는 거를 뭐 기복적인 것이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아야 돼요. 너무 그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이 물질 이런 것들 이런 복만을 자꾸 구하면 그걸 기복주의라고 하지. 그걸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복이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구해야 되죠. 자, 그리고요. 이 축복 부분을 좀 먼저 여러분 살펴보면 1절에서 6절까지 하고 여러분 7절 보면 거기에 점을 좀 굵게 찍어놨잖아요. 7절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요거 앞에 단락 뒤에 단락 이렇게 단락이 좀 나누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6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개인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민족적인 축복을 말해요. 또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도 16절에서 19절까지 이거는 저주도 개인적인 면에서의 저주가 나오고 이제 20절부터는 이 저주가 민족적인 저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보다 민족적인 축복이나 저주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를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민족 전체를 애굽에부터 구원해 내셨고 그 구원해낸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려주고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의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이제 번성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공동체 이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너무너무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개인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민족 전체 나라가 함께 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민족적인 축복, 국가적인 축복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요. 교회나 국가가 잘 되어지는 것,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나요? 어렵죠?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개개인도 다 물질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참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물질도 많이 드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의 건강함 그리고 교회의 풍성함 이것은 곧바로 여러분의 풍성함과 여러분의 건강과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가 어려우니까 국민의 삶도 어려운 거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 선거할 때부터 강조한 게 뭡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을 부유하게, 미국을 강하게, 이런 소리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지금 자꾸 이제 펼치는 정책들을 보면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고 이제 그런 걸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너무 이게 지나친 면을 보일 때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강한 사람한테는 그냥 대충 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더 강하게 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많이 막 퍼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미국이란 나라를 막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겠어요? 자기들이 먼저 잘 살고 강해져야 자기 백성들이 다 잘 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국제가 정세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우리도 빨리 전국이 안정이 돼서 또 나라가 힘을 가지고 같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이나 국가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도 거기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서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거역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죄라고 말하죠. 이런 죄를 범하다 보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분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그래서 큰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까짓 거 선악과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따먹었다고 막 죽은다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는 사실은 큰 죄는 아니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뭡니까?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심각한 죄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다, 내가 너를 죽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 말을 잘 들으라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인정하고 선생님을 잘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부모를 부모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서 혼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외워야 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책에 보시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축복은 이 순종함으로 받는데 그 대신 불순종하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절을 좀 더 살펴봅시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인. 야, 단어 하나하나가 다 무섭죠? 이런 일은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저주가 임하고 막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파멸하게 된다.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임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 자, 21절과 22절에 보면 흉악한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연병이 든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 욕하는 소리 보면 연병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죠?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연병은 참 무서운 병이었어요. 죽어요. 또 뭡니까? 폐병. 요즘은 폐결핵에 걸려도 거의 뭐 대부분 이렇게 치료를 잘 하지만 예전에는 폐결핵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폐결핵에 걸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왜 폐결핵에 걸리느냐? 영양이 부족한 경우에 폐결핵이 걸리는 일이 많았죠. 여러분 요즘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다 보면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병 때문에 병원에 가서 입원해 가지고 누워있다 보면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폐렴이 생기면 숨 쉬는 게 어려워져서 죽을 가능성이 참 많잖아요. 이 폐염증이 생긴다. 폐병이 생긴다. 호흡과 아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병들이잖아요. 열병도 무섭습니다. 염증도 무섭고요. 많은 사람들이 몸에 염증이 많아요. 근데 이 염증이 많아지면 바로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막 침투해서 여기저기 지금 다 곪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이 생기고요. 심각한 상황들이 되어지잖아요.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참 무서운 질병들이죠. 27절 또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 너를 미치게 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라 그랬어요. 이 질병들이 정말 많죠. 종류도. 그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은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중에 질병이 하나도 없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다 아프죠? 그러면 이게 꼭 저주인가요? 우리가 다 지금 질병을 앓고 있어요. 저만 해도 지금 이 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병원의 의사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목 쓰지 말라고.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그죠? 이게 다 저주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이 28장을 읽다가 아이고 이것도 지금 나한테 있는데 이것도 나한테 있는데 여러분 생각되면 이게 다 저주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저는 적어도 이게 세 가지 다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린 저주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빨리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 그 저주를 분명히 걷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28장의 여러 가지 저주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먼저 우리가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불순종했을까? 무슨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을까? 하면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로 가면 그거는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질병도 그래요. 해결을 철저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싹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이런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은 그 꼭 저주가 아닌데 이런 게 임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연단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고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김엽정 권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고난받는 게 유익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변나명룡이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변나명룡. 요 내용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이 변장하고 오는 거다. 예?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하려고 변장하고 온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장한 걸 싹 벗겨놓고 보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정신 바짝 차리게 깨우는 하나님의 기상나팔인 거죠. 일어나!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정신 놓고 살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 나팔을 세게 부는 거죠. 명은 뭐였죠? 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용은 그럼 뭡니까? 용광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기 위한 용광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정말 고난이라는 곳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욥이 받은 고난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팍 단련하시는 거지. 그리고요, 이 고난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감당하려고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거기 많은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고 고난을 받는 거지만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죠. 참아야 되는 거죠. 핍박이 오죠. 환난이 오죠. 마귀가 막 공격하죠. 이거는요, 저주가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죠. 그것도 감사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더더욱 헌신하고 더 충성하면서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올 때 이것이 저주인가? 하나님 나를 훈련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자식과 처자를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금생과 내세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축복으로 받는다. 그죠? 잠시 이 영광과 축복을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언젠가 주님이 내 모든 눈물 씻겨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천국에서 막 엄청나게 누리도록 영광스럽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참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건 억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의 내용들이 올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저 이렇게 분별을 좀 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 원하시는가 그걸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